오늘은 예수의 별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년 전쯤 2013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결승점에서 그만 이제 폭탄 테러가 터졌고 그 당시에 15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불과 19살밖에 되지 않은 아랍 계통의 이슬람 청년 조하르라는 청년이었어요. 파편에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 끝에 다시 일어난 그 생존자들은 결코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테러의 생존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테러보다 강하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1년이 지난 지금 한쪽 다리를 잃은 무용수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두 다리를 잃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는 의족을 착용해서 그 다음 우리 마라톤 대회 결승전을 통과하는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 사상자들이 이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무릎이 잘린 여인은 그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내 자리 잘림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딸과 함께 자기 이렇게 팔뚝에다가 글을 써놨는데요. 그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Still standing, still beautiful. 나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참 감동적이죠. 자, 이 여인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가슴을 뭉클한 말이 자기가 지금 닥친 고난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 관점, 이 고난은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 관점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면 영광에 이르는 별세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요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자, 별세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자 그대로 하면 세상을 떠나다라는 뜻이죠. 근데 헬라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별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썼던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엑소더스예요. 참 이 누가가 희한한 단어를 쓴 거예요. 별세하다라는 말이 엑소더스, 출애굽과 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제일 강한 겁니다. 다른 말로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출발한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 출발한다는 개념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를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한 출입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통로라고도 이해를 했어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통로다, 출입문이다, 출발점이라는 거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출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이 뭐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자유가 있는 땅, 예배가 있는 땅을 향하여 간다는 뜻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생의 끝이요, 종말이란 의미에서 이 별새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계로의 출입구고 관문이며 통로가 죽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정확히 자신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별세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 별세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별세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별세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별세한 사람들이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별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거기서 죽었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 정욕에서 떠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새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별세는 우리 죄악된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새 피조물, 새로운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의 별세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타고나긴 했지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쁜 기질도 있고 나쁜 성격들이 쓴 뿌리로 남아서 작용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살면서 비방과 험담의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직 세상과 죽지 않았다. 내가 이런 더러운 기질과 죽지 않았다. 이런 더러운 성품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자, 새 피조물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옛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별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옛자를 못 잊어서 그 옛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짓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내가 죽은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별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별세해야 그제서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별세 신앙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꼭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도 오셨고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특강도 별세 신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묘비에 별세 신앙이 무엇인가 한 줄기 시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 이대로 미치고 좋아서 새 하늘이요 새 땅이려니 죽음 또한 영원한 생명의 한 순간이리라. 죽음 또한 영원한 생명의 한 순간이리라. 이게 이중표 목사님 말씀하신 별세의 정의였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업 중에 문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질문을 하시더라는 게 한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때 말이죠.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 종아, 너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배우는데 왜 교수한테 배우느냐?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 나한테 배워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배워야지. 넌 누구한테 배우려 하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께 가서 배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가 말한 예수의 멍에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겸손이고 예수의 온유함인데 너도 그 속에 들어가라. 이 짧은 수업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이 아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구나. 자, 이 깨달음으로 신학교 4년을 그렇게 예수님과 데이트하며 보냈다고 해요. 예수 안에 죽고 사는 일에 대한 확신, 정립, 하나님의 점수에 대한 고백, 주님과의 은밀한 데이트로 신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이 사은회를 보통 하잖아요. 사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점수를 땄습니다. 주께서 가라 명하시기에 오라는 곳은 없으나 갈 곳은 많아 이제 복음 들고 떠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
목숨 바쳐 달려가겠습니다. 일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만 생각했대요. 잘 죽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는 별세 목회에서 목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별세 신앙,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별세 지도자, 모든 부분에서 별세를 선언하셨답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세 신앙을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야 사는 믿음, 죽어야 산다.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별세 신앙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종표 목사님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과 별세 하셨습니까? 우리가 별세라는 것을 배우고 알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별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 즐기고 싶어요. 세상에 더 살아있고 싶어요. 별세를 그래서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옷이 휘어져 광채나는 용모나 화려한 변신, 화려한 변화를 원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 없는 영광만 원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칭찬, 명예, 부귀, 그것도 아무 고통 없이 거저 얻어지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그 천상의 자리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황홀합니다. 여기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 산에 날아가면 너무 지저분한 일, 고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예 집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고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갑니까, 주님? 환상에 도취돼서 산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종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가나안에는 도착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광야에서 별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평, 불만과 배도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고난은 조금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살면서 지긋하게 노예 생활했어요. 일만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도 일하란 말입니까?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나쁜 데라서 데려왔으면 좋은 곳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광야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영광을 원했어요. 좀 좋은 데를 원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기 싫어했습니다. 땀 흘리기 싫어했어요. 노력하기 싫어했어요. 그냥 공짜로 남이 사는 땅 얻고 싶었던 말이죠. 일하지 않고 만나 먹고 매출하기 먹었던 버릇 때문에 일하지 않고 농사물을 수확하기를 원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 심어본 적 없거든. 그게 습관이 돼서 그저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는 거 아니야? 무조건 다 공짜만을 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훈련 받아야 할 곳에서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한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공짜만 바라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나안에 발도 드러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장정 60만, 출애굽할 때 200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떠나기는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원망불평으로 왜 공짜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소리 지르다가 중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별세하고 세상과 뒤돌아섰다면 뒤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을 흠모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더 좋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떻게 430년 노예 생활을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랬습니다.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노예이지만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여긴 뭐야? 만나 이게 뭐야? 과자야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40년을 먹어? 자, 누가 이런 별세를 거부하고 화려한 변모만을 원했을까요? 누가는 지금 본문에서 아주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지. 왜 이 세 제자들은 화려한 변모에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누가가 전곡을 찔렀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시죠? 자다가 공창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별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제자는 엉뚱하게 변화산에서 환상적이고 황홀한 모습만 지키고 아예 여기서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이 변화산을 천국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와 이거 여기가 천국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깊이 졸다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뭉창이 되니까. 역적으로 깊이 잠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모릅니다.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바로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별세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조금 있으면 난 죽을 거야. 멀리 있는 일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는 세상과 별세한다 얘들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는 것이단다. 이게 내 제자야. 너희들 내 제자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얘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별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에서 초막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으네요. 이런 엉뚱한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세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깊이 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졸린 게 아닌 거 아시죠? 영적으로 지금 너무 깊이 잠들었어. 너무 깊이 잠들었어. 한국교회가 지금 사명에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성전을 떠나면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글쎄요, 주보에 있겠죠. 뭐.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 시간에 즐기고 아멘하면 사명을 다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삶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졸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서로를 사랑하는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봉사하라는 사명, 몸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사명에 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상이몽을 깨뜨리고 주님처럼 이 세상을 별세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바쳐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까요? 3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환상의 거품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졸음에서 깨어나고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는 바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잠 속에서 허상을 보고 꿈 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졸다가 깨가지고 우와 여기 좋은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천상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별세하시고 영광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동전의 앞뒤처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면만을 본다는 거예요. 고행주의자들은 영광을 보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만 부러졌습니다. 십자가가 전부인 줄 알아요. 고난이 끝이에요. 뒤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루터가 이것을 이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해서 거부했고, 반대로 십자가는 없고 오직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데도 영광만 바라보는, 이건 영광의 신학이에요. 제자들처럼 화려한 것만 본다는 거지. 예수님이 거기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가 없이는 두 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있는 거 없어요. 그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증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패키지로 하나로 가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별세와 영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별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요, 통로요, 출입문이에요. 그렇게 통과하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죄악과 별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별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멘하고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멘하는 거 잘하셨거든요. 근데 아멘하면 가서 바로 나가면서 죽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 있으세요? 바로 살아나거든요. 자아가 금방 살아나요. 또 집에 가면 여기서 은혜 잘 받고 천사 같았는데 또 막 싸워요. 막 화를 내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는 달라져요. 별세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간 거지 실제 별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과 별세하기 위해서, 내 썩은 옛 자아를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죽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만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있죠. 성령이 죽여주셔야 죽어지는 거니까요. 욕심과 별세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 불만과 별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은 세상과 별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별세하세요. 거짓과 별세하세요. 죄와 별세하세요. 별세는 영광으로 가는 엑소더스예요. 하늘 영광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죠.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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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별세하고 싶고 내 죄악 죽이고 싶고 자아를 죽이고 싶은 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모든 욕망과 불평, 불만, 열등감, 모든 세상 것들, 죄악들을 싸워서 별세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